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민족에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국가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민족에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민족과 국가는 다릅니다. 민족은 종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족이나 민족이나 똑같은 말이죠. 전 세계에는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 보면 유엔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197개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237개 나라, 어떤 통계에 보면 또 237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197개건 237개 국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민족, 종족 숫자가 중요합니다. 종족이 몇 종족이나 될까요? 전 세계에 17,4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400개의 종족 가운데 5,000 내지 6,000 종족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하는 곳입니다. 17,400개의 종족에게 선교하셔야 돼요. 왜 선교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가 있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고 마귀에게 잡힌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선교하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 손자 친구들 말썽쟁이들이 2명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밤 11시에 온대. 외할머니한테 저는 외할아버지니까 저한테는 전화 안 해요. 외할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할머니 내 친구 하나 데리고 밤 11시에 갈 테니까 우리 둘 거기서 잘 거라고 통지가 왔어요. 근데 11시까지 기다려도 안 와요. 12시 다 돼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열심히 자고 있더라고. 3시 거실에서. 내가 지금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오전에 저 김재영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안 일어나. 10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9시 반에 기상시켰어요. 2명이 일어나더라고. 저 식탁에 너 여기 앉고 너 여기 앉아. 2명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 질문할게. 너네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 없어? 둘 다 다녀봤대요. 너는 얼마나 다녔는데?
4년 다녔고. 너는? 걔는 몇 번 갔대요. 올해는 안 다녔고. 그래? 그런데 그 4년 다닌 애가 경찰서장 아들이에요. 서장 아들인데 얼굴도 잘생겼어. 오늘 보신 분 있나요? 키도 크고. 예,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 보셨구만요. 잘생겼어요. 너 교회 4년이나 다녔어? 예. 교회 갔더니 누굴 믿으라고 그러대?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대. 그래? 예수님을 왜 믿으라고 그러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대?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될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니네 아담 하와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대요. 한번 설명해 봐. 그랬더니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 하와한테 말씀하신 거야? 그랬더니 그걸 먹으면은요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거기 사단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 사단이 있었거든. 그놈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잖아. 예. 왜 먹었어? 왜 먹었어? 잘 몰라요. 거기 뱀이 그랬잖아. 사단이 그랬잖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 하나님 도움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먹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처럼 됐어? 안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헤어졌잖아. 근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거야. 왜? 마귀가 그냥 안 놔둬.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고 그러잖아. 그치? 너희들도 하나님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진대. 근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있고 아들 따로 있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시는,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둘이 있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왜 아들이 됐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한테 지금 잡혀있는 문제가 그냥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야. 교회 가면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지. 그건 틀린 거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그러지. 그것도 틀린 거야. 예수 믿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그것도 틀린 거야.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나. 예수님은 우리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알겠대. 그러면은 나 목사거든. 이제 처음으로 제 신분을 밝혔어요. 나 목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영접 기도했어요. 이제 영접 기도 끝나고. 지금 니네들 뭐가 됐어? 하나님 자녀 됐잖아.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한테 잡혀있는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럼 지금 네가 뭐가 됐냐? 하나님 성전이 됐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교회 됐어. 너 이따가 우연히 외할머니하고 교회 갈 거지? 예.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 당해 가는 거야. 교회 당하고 교회는 틀려. 거기가 교회가 아니야. 네가 교회야. 왜? 지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어.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해도 괜찮아.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기도해도 돼. 네가 교회잖아. 네가 하나님 자녀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거든. 너 담배 피지? 괜찮아 펴. 피고 싶으면 펴. 술도 먹고 싶지? 마셔.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네가 담배 피고 싶으면 피고 술 먹고 싶으면 먹어. 괜찮아. 목사님도 제 얘기도 했어요. 담배 피웠던 얘기. 어렸을 때 술 먹은 얘기도 하고. 근데 나를 하나님이 목사 만드셨어. 그때 그 녀석이 씩 웃더라고. 씩 웃어. 너도 하나님 목사 만들 줄 몰라. 그건 하나님 소관이야. 중요한 거는 뭐냐?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담배 어떻게 끊었는지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알아서 이제 앞으로 하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네가 피고 싶으면 펴. 괜찮아. 건강이 안 좋아서 피지 말라는 거지.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때문에 납치물 못한대. 아유, 중학교 2학년 아무도 못 말려요. 모르죠. 오늘 복음 듣고 그 2명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건 저는 모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걔가 금방 고쳐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저처럼 바뀔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이 가라는 말, 그러면 가라고 했으니까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다 필리핀 가고 일본 가고 아프리카 가고, 그럼 이 교회는 아무도 없겠네? 이지영 목사님 혼자 계셔야 되겠네요? 다 가야 되니까. 이지영 목사님도 가셔야지. 너희는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서를 보니까 헬라어로 능동태 현재 분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능동태 현재 분사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가는 중에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너희는 가는 삶을 살며 그런 뜻이에요. 가는 삶을 살며, 그게 너희는 가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하는 삶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선교지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저처럼 가야 할 사람도 있어요. 보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선교지에 어떻게 가십니까? 여기 직장 다 때려치고 가면 다 굶어 죽게요? 자식 살려야죠. 경제활동 하셔야죠. 회사 다니셔야죠. 필리핀 가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돈 없으면요. 거기 돈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쫄딱 망해요. 1억, 2억 갖고 가야.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선교하시면 될까요? 기도로 하시면 돼요. 기도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윤재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 가지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할 제자들을 많이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선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헌금으로 선교하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게 너희는 가서라는 의미예요. 어제는 다리가 좀 시원찮아서 정형외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30대 청년이 있어요. 청각. 그래서 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불교에 가까워요. 그러더라고. 아, 불교에 가까워요? 난 그래서 혹시나 옛날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었나 해서 물어봤더니 뭐 가끔은 좀 몇 번은 갔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믿어야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을지 부처님을 믿을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얘기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사실은 목사예요. 필리핀에서 30년 선교했어요. 그러세요. 뭐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뭐 한 5분 했는데 충격파 치료받으면서 5분 했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갔네요 하고 끝나 있어요. 두 번째로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7,400 종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선교하는 필리핀에는 솔미 7,120개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 몇 개의 종족이 사냐면 110 종족이 살고 있어요. 언어가 몇 개가 되느냐? 172개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말 하나밖에 없죠. 172개가 있다니까요, 필리핀에. 그래서 이쪽에 마닐라에 살다가 시부에 가면 말이 안 통해 외국인이 돼버려요. 필리핀 사람들끼리도. 섬만 조금 지나가면 버스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말이 안 통해. 그래갖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국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따갈로그라는 국어예요. 따갈로그. 그래서 학교에서는 따갈로그를 필리핀 전 지역이 그걸 다 배워요. 그래서 그걸로 의사소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개 종족 속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30개의 종족 정도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안 오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2억인데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아직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단일 민족, 단일 종족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고대 이 역사로 지나가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10개 이상의 종족들이 있었대요. 그 종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어와 문화가 하나가 돼서 단일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단일 민족, 그죠? 단일 민족이 맞아요. 언어가 같으니까. 종족이 틀리다는 것은 언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여러 종족이 한국에도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종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종족이 많겠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계 선교하자,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부는 무식한 사람들이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니까요. 단일 민족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 특정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서 수천 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비전은 언제나 전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선교해야 할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 번 여기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맨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예? 뭘 만드셨어요? 예? 빛 안 만드셨요? 빛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빛 만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빛이 아니에요. 뭘 만드셨어요? 영계를 만드셨어요. 영계. 빛이 아니라 영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기 전에 뭘 만드셨다고요? 영계를 만드셨어요. 그럼 영계에서 뭘 만드셨을까요? 우리 정 집사님. 천사. 네? 천사. 천사가 뭐니까? 영이니까. 그럼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죠? 만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창조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만든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천사. 또 사람의 영. 우리의 영도 지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영도 지으셨단 말이에요. 뭐를 먼저 만드셨을까? 그건 잘 모르지. 사람의 영을 만드셨는지 종의 영을 먼저. 우리는 자녀의 영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녀의 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천사는 무슨 영으로? 종의 영으로.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아니 종도 아닌데 우리는 자녀인데 왜 종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종처럼 하니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낮춰서 주의 종, 그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종하고 자녀는 굉장히 틀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식모하고 여러분 아들, 딸하고 같습니까? 학교에서 일하는 소사하고 내 자녀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천사하고 인간은 질적으로 틀린 존재란 말이에요. 좋아요. 인간의 영과 천사의 영을, 몇 개의 영을 줬을까요? 모르지. 수많은 영을 지으셨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뭘 만드셨어요? 여섯째 되는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럼 그 하나님의 생기는 뭐예요? 하고 우리 코 속에 하고 집어 넣으셨는데 그게 생기인데 그때 뭐가 들어갔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지 모르지만 추측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미리 만들어준 인간의 영이 조합돼 가지고 쏙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영하고 내 혼하고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분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 혼만 남아. 혼이 뭐예요? 지정의.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도 지성이 있잖아요. 감성이 있죠. 의지가 있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게 동물보다는 낫잖아요. 그 혼이. 지성이 뛰어나니까 컴퓨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마이크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는 못 만들잖아요. IQ가 약해가지고 낮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도 인간은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과 건강이면 다 되는 거예요. 지정의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 신학에 여러분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학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성경신학. 성경신학하면 막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저 원어로 막 뚝 찾아보고, 뭐 문법 찾아보고 막 그런 골치 아픈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다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어렵죠. 신학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근데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잖아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야 되거든. 그래서 대학 떨어지면 신학교 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 역사신학이라는 거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인간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실천신학은 교회 음악, 그다음에 설교학, 기독교 교육, 전도학, 제자훈련 뭐 그런 거 배우는 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신학에 보면은 다른 데로 많이 갔는데 인간 영혼의 기원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간 영혼의 기원. 인간 영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몸도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을 처음에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언제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의 영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요. 내 딸이 지금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영을 막 만들어가지고 야야야 윤선교사 손녀 지금 태어나니까 영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갖고 영을 딱 만들어갖고 팍 집어넣으면 임신했을 때 집어넣는지 뱃속에서 1개월 됐을 때 집어넣는지 출산할 때 집어넣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가 새로 임신해서 태어날 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걔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해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아담 거 만들고 하와 거 만들고 가인 거 만들고 아벨 거 만들고 사무엘 거 만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 거 만들고 정명훈 집사님 거 만들고 윤재석 선교사 거 만들고 이거 하나씩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미리 만드셨는데.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선제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선제설은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주장하는 학설이거든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모든 인간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영혼을 갖다가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막 수천억 개의 영을 미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루터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전염설 혹은 유전설이라고 그래요. 아예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아담 하나 만들고 하와 남자 여자 만들고 이 속에 깨구리 알처럼 모든 남자는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이지영 목사님 영도 집어넣고 우리 집사님 영도 여기다 다 집어넣고 남자는 여자는 하와 속에 다 집어넣었어. 이 속에. 그래갖고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저 결혼식 해갖고 이제 신혼여행 가면은 말이야. 그 아기를 딱 베면은 남자애 같으면 여기 속에 들어있는 영이 하나 싹 나와가지고 걔 영이 쏙 들어가는 거야. 그게 루터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설이라고 그런다고요? 전염설 혹은 유전설이라고 그래요. 선제설하고 틀리죠. 선제설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만든 거고 전염설은 두 영 속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 영을 두 개만 만들고 그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영을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애기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영혼이 남자면 아담으로부터 여자면 하와 속에 있던 개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루터교예요. 그럼 장로교는 뭘 믿냐?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창조설을 믿어요. 창조설은 뭐예요? 에이 아니야. 미리 만든 거 아니야. 천사만 만들었어. 영계에서. 인간의 영은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럼 언제 만들어요? 결혼해갖고 임신할 때 그때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가지고 원룸.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맨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만. 아기 날 때마다 영을.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만드신다는 얘기거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십니까? 안 하셔요. 다 끝났어요. 벌써 오래전에 아담 하와 딱 만들어 놓고 창조 더 이상 안 하셔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야? 창조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과 환경과 여러 요소에 의해서 약간씩 변형된다,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그런 진화론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 시커멓잖아요. 필리핀 가도 시커멓고. 저는 하얀죠. 한국 사람이니까. 환경에 따라서 얼굴이 새카만해질 수도 있고, 하얀할 수도 있고, 그죠? 좌우간.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창조하신다? 그럼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창조 마쳤다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창조하시면 지금도 원죄가 있는 영혼을 갖다가 어린 아이 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되잖아요. 그럼 원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라에게 원죄 있는 영혼을 집어넣어가지고 죄인 만드셨어요? 그럼 원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영을 집어넣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창조설은. 저는 그것도 생각 못하고 창조설이 맞다고만 생각했다니까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제설 아니면 그 전염설이 맞는 거야. 그죠? 제가 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에레미야, 제 얘기하면 큰일 나죠.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해야죠. 말씀을 얘기해야죠. 에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 했고?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임신하기도 전에, 복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뭐 했고? 알았고, 하나님, 저놈이 앞으로 저 필리핀 선교사 갈 놈이구나. 선지자로 일할 놈이구나.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명훈 집사님을 아셨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왜? 그 영이 미리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 보면 다 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정명훈 집사님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몇 살 때 주한 새생명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머리카락 많았는데, 2025년도에는 그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몇 개가 되고, 그죠? 어느 초등학교 다니다가 무슨 일 하다가 몇 년, 몇 시에 돌아가실 것까지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놈은 예수 믿을 놈인지 안 믿을 놈인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무조건적 선택은 안 믿어요. 예정론은 안 믿어요. 그럼 이상하잖아. 하나님 폭군 같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들고.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모든 영들을 딱 보니까 얘는 예수 믿는 놈이네. 이놈은 안 믿을 놈이네. 하나님이 아셔요. 어떻게 아실까요? 전능하시니까 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우리는 몰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IQ 120, 30 갖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은 지금 5천에서 6천 종족이면 20억에서 25억이
그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한 명이라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믿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복음 안전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묻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묻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선교사 아들이면 다 믿나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장로님 딸은 다 믿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불신자인데 그 아들 안 믿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뭐 하시면 돼요? 그 자녀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만 해주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제자가, 하나님은 누구와 제자가 될 걸 아시나.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거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나는 단지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침묵하면 누군가는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뭐냐? 왜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냐? 복음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벌써 저도 엊그제 중고등학교 다닌 것 같은데 70살 다 됐어요. 비밀이에요. 제 나이 얘기한. 필리핀에서는 저 45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재호 목사님하고 다니면 저는 45이라고 얘기하고 저기는 38. 한국서는 못 속이잖아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참 소망을 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부모, 친구, 선교사, 목회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받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자는 나누라. 들은 자는 말하라. 예. 더 길게 하면은 신경질 내실 것 같아서 이 부가오 이사벨라 사역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이지영 목사님이 소상히 설명하실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반드시 선교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보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선교할 사람들로, 선교할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